네, 원장님. 교수님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그 닌티가 생명을 주는 신으로 닌우르삭이 창조한 것에 대해서 사실 그 어떤 뒷문의 시가 없으면 다음 시간에 하실 그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하면서 모든 산자의 어미다, 생명을 주는 자다 라고 하는 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갈비뼈라는 히브리어 젤라하고 이건 너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수메르어로 들어가면 바로 그것은 생명을 주는 자, 또 갈빗대 여신 이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징검다리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오늘 여기 맨 마지막에 슈네햄 아루밈 벨롯 이트보샤슈 둘이가 나체였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 아루밈 나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게 3장 1절에 바로 뱀이 에롬하고 같은 어원이거든요. 그래서 나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이게 뒤로 가면 기독교가 이제 사람이 벌거벗은 것은 좋지 않고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심지어 뭐 선악과 먹은 것은 성적인 범죄라고들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은 이 원문에 보면은 나체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나체는 오히려 자랑스러운 지혜에 속하고, 특히 뱀하고 사람의 특징이 둘 다 가죽과 털이 없이 말랑말랑한 이것들이 서로 최초의 지혜 경쟁을 한 것 같은, 컨테스트를 한 것 같은 그런 본문으로 읽혀지거든요. 그냥 2장 25절과 3장 1절이 바로 붙어갖고 그 얘기를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 기독교 또는 교회 필요에 의해서 수많은 해석을 붙였지만 그걸 다 제치고 원래의 것을 볼 때는 전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원장님 말씀에 제가 어저께 제가 그 도마복음서 어록 38번을 제가 좀 촬영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예수가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옷을 벗고 나체가 되었지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게 중요한 의례였어요. 영지주의의 중요한 의례였어요. 그리고 그 옷을 어린아이처럼 내 발밑에 두고 밟아라. 그러면 하늘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게 도마복음서 어록 38번이에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 문헌에서도 중요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옷을 벗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 혼돈의 물로 쭉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면서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베프티즘이 상당히 중요한 의례로 등장을 한다고요. 다시 옷을 벗는 거예요. 옷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구별이거든요. 귀족과 평민의 교육.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별 내시고 목욕탕에서는 똑같았는데 옷을 입으니까 여기는 1등병이고 별이야. 그러면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옷이라는 게 뭔데? 그래서 그거를 벗어라. 구원을 위해서는 뭐 그런 거 했는데, 창세기 2장 23절. 제가 이거를 이게 무슨 뜻이냐? 첫 번째 단어예요. 하파함이 이렇게 드러난다. 보통 대이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파암이라는 단어가 지금 현재, 탐 이런 뜻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주형 틀, 모루예요, 모루. 그러니까 MB1이래요, MB1. 여자를 창조할 때 여자를 파암이라고 한 거예요. 모든 거를 만들어내는 매트릭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이거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게 아마도 모루라고 번역한 건 없을 겁니다. 처음일 거예요. 이건 뭐하고 관계됐냐면, 여러분 에노마 엘리시 생각해 보세요. 에노마 엘리시. 에노마 엘리시에 거기 등장하는 에노마 엘리시 제1토판의 사명이에요. 거기 등장할 때 티아맛을 문무 티아맛 무알리다스노. 티아맛 여신을 문무라고 번역해요. 문무.
모든 이들의 낳은 조상 문무 티아맛, 그 다음에 레스툼 압수, 그 다음에 짤리수, 짜루슈누, 그들의 아버지인 스위트 워터스, 강물신인 압수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 바다의 신인 티아마, 태홈 있죠, 깊음. 그거를 문무라고. 문무가 바로 안빌이에요. 이게 주형 틀.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목공소를 뭐라고 그러냐면 비트 문무라고 해서, 비트 문무가 House of Enbil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목공소는 거기에 틀이 있다고, 틀. 물건을 만들 때 기본 틀, 모형.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맨날 코라에 있었던, 이 플라톤이 말하는 맨 처음에 있었던 코라에 있었던 그 수용체 같은 거예요. 이 수용체가 있어야지만 그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소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야, 봐라. 아니, 이게 아담이, 하아담, 최초의 인간이, 이것이 하파암, 이것이 드러난다. 이것이, 보통 번역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번에는, 예, 소타밤, 이번에야말로, 두 번 강조했다는 거예요. 소타밤. 파암이 뭐, 타임스 이런 거 있으니까, 이번에야말로 한 번, 두 번. 근데 파암의 기본적인 의미가 엠빌, 주형 틀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를 이것이 엠빌이다, 모루다, 이걸 통해서 인간의 모든 형태가 나을 테니까 이 프로토마더를 만든 거예요. 프로토마더. 이 프로토마더를 만들어서 그것이 여자고 그것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그게 여자다. 라고 해서 모든 것의 어머니라고 하면 어떨지. 1장에 나오는 그 주형틀, 2장의 앞에서 뭐 하나님이 빚으셨다, 야자를 하고 이거 서로가 상응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예, 그거는 물레고, 요거는 모르니까, 그렇죠. 안에서 평행적인 단어가 명사로 같이 평행되는 것 같은데.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1장에서는 그냥 만든 거거든요. 아싸, 일반적인. 근데 여기서는 야짤이 주형 틀에서만 만든 거야. 그래서 여자를 해서 빠암을 타임이라고 하지 말고 이것이 모루, 주형 틀이다. 라고 해석하면 어떨지. 오늘 갑자기 제가 하다가 이걸 그렇게 해보자. 이게 훨씬 좋은데요. 그래요? 제가 좀 쓰겠습니다. 쓰세요. 그럼요. 여러분 다 쓰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분명히 그러니까 이 젠더 문제가 고대 언어를 공부할 때 항상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단어가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독일어에서 달이다. 그러면 디문투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왜 남성이냐 여성이냐. 어린아이는 다스 메이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어린아이들은 중성이라고. 그럼 누가 정했느냐. 옛날부터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 문화에서. 그런데 이 젠더 문제, 문법에서의 젠더 문제를 이전까지는 약하고 조그맣고 그 다음에 부실한 걸 전부 여성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었어요. 이게 19세기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다양한 언어를 공부하더니 이 버나드 콤리라는 사람일 거예요. 이게 옥스퍼드의 언어학자가 젠더라는 책에서 아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 언어를 공부할 때 이 그래매티컬 젠더가 있는데 그래매티컬 젠더라는 것은 사실 문장에서 한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성형 어미는 아로 끝나는 것을 서로 연결시키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콩코드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걸 연결시켜서 표시하는 거다. 이게 인트린직하게 그 존재가 원래 왜 남성인데 여성인지 이건 없다. 이거를 최근에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샤 그랬으니까 이건 상당히 후대 언어일 거야.
아까도 말씀이 이쉬라는 인간이 있고 그냥 보통 남자 이게 이쉬라는 것이 남자도 되고 여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구별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문장에서. 그래서 구별해야 될 때 이거를 이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여성이라고도 번역되고 이것을 또 아내라고도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쉬라는 것을 남편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그런 경우에는 반대 개념으로.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까 바울이 말한 대로 여기 바울이 이렇게 좀 여성들에 대해서 죽게 하듯 해라라고 쓴 그런 뉘앙스는 뭘까요? 일단 성경학자들 이야기로는 바울의 이러한 여성관이 초대교회의 상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상당히 여성들이 많이 활동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럴 때 아굴라가 남편인데도 브리스가가 먼저 거론될 정도로 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했는데 이 바울의 이런 구절들은 좀 후대에 삽입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발전해 가면서 가부장적인 제도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의 문맥을 보면 앞뒤 문맥이 뭐 에베소서는 아니더라도 디모데전서나 고린도전서에는 앞뒤 문맥이 좀 삽입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매끄럽지 않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원문을 중심으로 이 성경을 보는 게 지금 어쨌든 기독교 전통적인 방식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제 또 해석학적 문제로 또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시인데 올라가면서 고난이 많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예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그 밤에 달이 이제 뜨고 하면 기온이 확 내려가잖아요. 여기가 중동이라.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루나틱 하면은 달에 맞은 자거든요.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을 루나틱이라고 말하는 달에 맞았다는 거예요. 고대인들로부터 이미 고대에도 달에 맞은 자라고 봤어요. 그래서 밤에 달이 나를 치지 못하게, 낮에 해가 나를 태우지 못하게, 그래서 출애굽기도 보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라고 하는 게 낮의 열기와 밤의 추위로부터 지켜준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순례길에서 하나님이 이런 추위와 더위를 네가 며칠을 겪으면서 갈 텐데 괜찮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쭉 들어보니까 그러면 여성이 언제부터 이렇게 혐오의 대상이 되고 뭔가 이렇게 폄하된 그런 지위를 갖게 되었는가 거슬러 가보면 기원전 2000년으로 보면 되겠다 싶은데 그런가요? 그러니까 셈족이 이렇게 쳐들어오고 뭔가 막강한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나라를 건축하고 그러면서 그거는 제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종교사를 공부하면서 신들의 아주 가장 중요한 신들이 있잖아요. 신들이 대치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것이 기원전 20세기에 소위 말하는 엠파이어와 스테이트 빌딩이 막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전에 없었던 강한 남성 신들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 여성 신들이 배경으로 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려고 그러면 Treasure of Darkness라고 톨키드 야콥슨이라는 제 스승이거든요. 그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종교사를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그 신들이 메소포타미아 종교처럼 이거를 확실하게 기원전 4000년부터 1000년대까지 4000년 단계로 해서 그걸 이제 해석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 여신들이 그거는 마리아 짐부타스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 짐부타스라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사실은 모든 페미니스트들이 존경해야 될 사람이에요. 버클리 대학의 모신 연구, 인도 유로피안의 얼리 인도 유로피안을 연구한 세계적인 학자예요. 여자인데 마리아 짐부타스가 가데스, 오리진 오브 가데스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예전에 왜 울렌도르프나 기원전 한 2만 년 전부터는 전부 모신이 등장을 했다가 갑자기 이게 남성신으로 이제 되었을까? 이 퍼틸러티 컬트 얘기를 하면서
여신 가데스가 등장한 것이 기원전 20세기 이 그리스에서는 한 1000년까지 있다가 이게 이제 제우스식으로 막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 진부타스 책을 읽어보시면 그거를 딱 정확하게 트레이스 하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번 좀. 예. 이제 뭐 저하고 이제 와이프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릴 때부터 목사님들에게서 아마 가장 많이 들은 부부간의 그 설교는 아내이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앞에서 이 구절을 모르는 그 크리스찬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모든 크리스찬에게 지대한 가장 강력한 그 남녀간의 역할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고 여성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그런 지대한 영향을 미친 구절이라고 감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여성으로서 가장 할 수 없는 그 성경의 구절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일 겁니다. 남편에게 순종할 수는 없겠죠. 저도 이제 가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당신이 주님한테 순종하지 못하는데 왜 내가 이런 당연한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궁극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성경의 이제 그 경전의 원류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남녀 간의 구별이 아닌 상태인데 에베소서를 기술한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도인데 이런 구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이런 구절의 판박이처럼 그러니까 작고로 해석을 해가지고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거를 기록한 성경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 경전인가에 진짜 굉장히 많은 그 퀘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지대한 역사를 미쳤고 기독교의 현재나 미래나 과거의 문화의 수천 년간의 지대한 역사를 미쳤는데 이런 구절들이 우리가 많은 펀더멘탈리스트들은 성경은 유래 1점도 변형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성경을 이제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 경전을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의 그 뭐랄까 성경을 이제 믿어야 되는 아주 받아들여야 되는 그거에 많은 흔적을 내고 있지 않나. 그럼 그게 얼마나 정확한 경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건 아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의 가르침에 벗어나는 박물가적인 어떤 설교하고도 많은 밀접한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볼 때 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성경의 메시지라든지 이게 정말 신뢰하는 것인가? 이게 정말 진실적으로 영적인 메시지인가? 상당 입장에서 의문을 낼 때가 많거든요. 특히 이 믿음이 있다는 분들이 그 작구적으로 어떤 몇 가지 구절에 대해서 아주 집착해서 그걸로 모든 걸 해결하고 평정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그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인지 제가 궁금해요. 그 김현수 교수님 좀 말씀하시죠. 별로 어려운 걸 저한테 떠넘기시면서 어떡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일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까지 전통적인 신앙 가운데서 성경 말씀을 1.1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들먹이면서 교훈과 청건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하면서 1.1도 바꾸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는 이미 지나간 세대에 효력이 상실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가부장적 체제 안에서 좀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죄송합니다만 이제까지 체제를 유지시켜왔던 목사님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의 모든 기득권과 이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의 무기가 되어가지고 사용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성도들을 우민화 정책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게 이제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역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요즘 그래도 좀 감사한 것은 요즘 새롭게 공부를 하는 신진학자들은 그런 문제에 관해서 새로운 해석들을 많이들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것도 이제 교회가 다루기 시작한다면은 아마 왜 이 당시에 저도 지금 계속해서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을까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잘 이야기가 잘 못 들었는데 계속 그 생각이 계속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고 나름대로 헬라의 문화에도 정통한 사람이었고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을 써놨을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 송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대의 삽입이라고 생각하면 편하죠. 그러면 싹 없애버리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이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전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이미 이것이 우리 손에까지 들어와 있는데 어느 누가 또 감히 이 구절은 삽입이니까 빼버립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제 2단, 3단 소리 들어가지고 뭐 교계에서 매장당한다든지 뭐 이런 소리 좀 뭐 들을 수 있겠죠. 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당시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바울을 소환해가지고 당신이 왜 이렇게 썼어? 그 당시에 당신이 이렇게 수밖에 쓸 수 없는 것을 좀 이야기 좀 해가지고 들었으면 딱 속이 풀리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이언 맥길 크리스트 책이 있어요. 그 Matter of Things 그래갖고 이 사람이 영문학자면서 의학자면서 생물학자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세기 들은 최고 책이에요. 1500페이지 두 권으로 옥스퍼드에서 Matter with Things 해갖고 이언 맥길 크리스트 이 책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왜 좌뇌 우뇌 크기가 다를까 여기서 시작을 해요. 이게 우리 뇌 속에 들어가 있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모든 전쟁과 철학적인 대륙, 이성, 뭐 경험론 이런 게 모든 것이 다 돼 있다 해갖고 이거를 생물학적으로 쭉 풀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런 실마리도 그걸 이 사람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향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남자들이 군대에 가기 때문에 군대에서 죽는 사람이 거의 남자들이 많냐? 얼마나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서부터 이제 그 여러 가지 요즘 이제 PC로 Political Correctness 해갖고 페미니즘하고 이게 상당히 논쟁이 외국에서는 아주 전투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쉬운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 조금 전에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해석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이 살았던 시기에 살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그 시기에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왜 그러면 하갈이라는 여종을 첩으로 두었냐 이것까지 내가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잣대가 상당히 이제 우리의 잣대 아니에요, 그렇죠? 첩까지 있고 자식까지 낳고 뭐 어떻게 뭐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이 이해 안 가는 것들이 있다고요. 어쨌든 그거는 그 컨텍스트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1세기 그런 팔레스타인과 그 당시 헬레니즘 안에서 해석돼서 다시 이해하려고 시도를 하고 싶고 왜 바울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이 흔들리면 그리스도교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보고 싶고 그 말씀하신 가운데 제가 가진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잠언입니까? 그 정숙한 여인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잠언 34장인가요? 맨 마지막 31장? 정숙한 여인은 뭐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을 위해서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내용을 갖고 뒤져봤더니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이 완전히 오역이더라고.
이게 에셰트 하일이라고 하는 그건 virtuous woman이에요. 덕이 많은 여인이지 정숙한 여인이 아니야. 그런데 이 에셰트 하일이라는 그 문구를 누가 썼냐면 룻을 할 때 보아스가 룻 보고 당신은 에셰트 하일이다라 그래요. 그거는 정숙한 여인. 아니 지금 정숙한 여인이라니 지금 남의 보리타작 마당에 와갖고 보아스하고 성관계를 맺었는데 어떻게 정숙한 이게 아니라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치는. 그래서 정숙한 여인이 룻한테 썼고 또 누구한테 썼는지 아세요? 사라한테 썼어. 아브라함. 그 세 여인이 소위 말하는 정숙한 여인이 아니라 하일이 저는 이걸 virtue라고 이제 번역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관되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나중에 알겠지만 하늘의 아들들이 지상의 딸들과 결합해서 기보르하엘 이게 용사라고 번역된 단어에 나오는 거기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사라하고 룻하고 그다음에 잠언 31장에 나온 정숙한 얘기 이게 전부 이게 정숙한이 아니라 하이라는 것은 용기도 있고 지혜도 있고 막 이런 거에 합친 존재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그것이 오늘 특별히 뭐 그리스도교가 중요한 인류 문명의 가장 중요한 그런 문화와 문명을 만드는 건 사실이었고 이 문제를 우리가 보기에는 21세기 눈에는 상당히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문장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알죠 뭐 좀 수정하기는 힘들겠고 왜냐하면 이 성경이 이미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아주 해결되지 않은 문제죠 사실. 네, 이 선수. 두 가지 질문이었는데 첫 질문은 지금 말씀 중에 좀 나오셨는데요. 네. 그 에젤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게 이해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신적 야훼가 도와줄 수 있는 그 강력한 그 여인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굳이 그 하아담을 인간이라고 했다 보면 그 여인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여인은 꼭 남자만 도와야 될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도와야 하는 존재로서 해석을 해야지 좀 이게 맞아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에제르의 성서적인 사례에서 어떤 사람이 있을까가 질문 드리면서 제가 떠오른 것도 저 또한 하일이라는 단어에서 묻기. 근데 보아스에 대해서도 또 하일이라는 단어를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여인이 에제르라는 것도 하나의 여자라고 상정하지 말고 여자라고 표현된 그러니까 또 하나의 전체적인 인간으로서 이렇게 표현해야지 이게 전체적인 문맥상 맞아서 표현상 다 다르지만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천국은 저는 이제 관계 속에 있듯이 서로 강력하게 돕는 존재로서 이렇게 좀 흘러가야지 이게 좀 서로 이렇게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오늘 되게 전복되거든요. 제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혼돈스러워요 사실은요. 첫 번째는 그걸 받아들여서 그런 사례들이 뭐가 있는가를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 그런 인물들이 두 번째는 제 배람되지만 제 그냥 솔직한 너무 자기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게 왜냐하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이야기는 남자와 여자 이야기인데 이 가장 이 신화에서 인간의 가장 재밌는 설정 구조가 왜 하아담을 그냥 통칭하는 인간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 특정 아담으로도 해석해서 저는 제일 멋있는 삶이 뭐냐면 정원을 해서 여자와 함께 저 불을 초한 후에 살아가는 저는 상세기가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됐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여자 없으면 아담이 남자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네. 그 앞부분의 질문은 좀 저 받아들이면서 질문 드린 거고 두 번째로는 좀 더 이렇게 그 남자라고 봐도
남자를 돕는 존재. 근데 그 신약에서 해석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창세기 그만 보고 편견 없이 서로 도와주는 어떤 관계로서 남자를 상정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 시에서 이샤가 나왔다라는 그 어원이나 모든 시골이 사상 속에서 남자에서 여자가 나왔다라는 그 어원적인 내용도 있고 많은 그런 것들 이렇게까지 접목할 필요가 있는가? 어원 문제에 나와서 제가 좀 질문을 연결시켜서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여자하고 남자라는 두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사람이라는 개념을 말할 때는 남자라는 말로 지금 쓰잖아요. 그렇죠. 아담이라는 말도 남자라는 말을 전체를 합쳐서 사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여기 여자란 무엇이라는 책 제목이 김용욱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네, 이 책에 보면 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서구의 언어는 대부분이 여자라는 존재를 남자로부터 파생한 맨 우먼, 그렇죠. 이슈이샤에서 남자로부터 파생된 사람으로서 여자를 말하고, 남자와 여자를 공통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개념. 네. 중국 언어는 사람 인자가 있다. 근데 서구 언어에는 이게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오늘 교수님께서는 지금 아담을 인류라는 말로, 남녀를 다 포함한 말로 말하는, 그 아담이라는 말이 남자라는 말로도 해석되지만 인류라는 말로 해석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말하는 단어는 서양에서는 없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지금 생각나네요. 그럴 때 지금 서구언에서는 지금 이제 언어학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지금 서양에서 말하는 남자, 이게 지금 아담이라는 말은 어쨌든 남자라는 말로도 쓰지만 인류를 전체를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그리스 세오스가요. 여신을 쓸 때도 세오스를 써요. 세아라는 건 후대 등장한 거예요. 나중에 구별이 생겨서 그라마티컬리 세아라는 단어가 있죠. 세오스, 딩길, 뭐 이런 것들은 남신, 여신 전부 써요. 그런데 후에 이제 그런 구분이 생기면서 그런 단어들이 나중에 만들어진 거죠. 이 논의 자체가 기원을 다루다 보니까 진짜 하나가 이렇게 되면 완전 전체가 다 바뀌는 논의들이라서 너무 일단 흥미롭고, 최근에 이제 크리스찬 기독교 사상과 크리스천 컬처에 되게 매료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하다가 제가 되게 답답한 부분이 이 논의랑 연결되는 부분이, 제가 느끼기엔 한국 교회는 죄인됨을 강조하고, 티켈로스 또한 포워드백, 천국을 할 때 포워드백, 그 천국 어차피 구원받은 자인데 현생에서 천국처럼 살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땡겨와서 여기가 지금 천국과 내면의 복음화를 엄청 강조하는 게 미국의 주류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는데, 어차피 이거는 성경 안에서 똑같은 말인데, 죄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사함을 받았다, 칭의를 받았다. 근데 칭의를 강조했을 때는 나는 내면의 복음화로 인해서 이 생이 오히려 천국처럼 하는 포커스가 글로 가고, 죄인됨을 살게 되면 난 죄인이니까 끊임없이 나를 정죄해야 되는데 포커스가 이렇게 가고, 사실 언어는 같은데 여기서는 뭐 지금처럼 이 해석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이 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은 논의상에서 포커스가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모양의 삶이 돼버리는 거에서 이게 뭘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인간의 사는 말씀을 여기가 펼쳐놨는데 포커스가 바뀌었는데 이 삶의 모양이 바뀐다. 여기 저는 이 부분이 논의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사실 그러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했을 때도 겉대는 닫혀있던 성경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성직자들만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파본을 이제 대중들한테 뿌려놓고 그때 이제 해석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닫혀있는 성경이 이게 말이 안 된다. 성서 자체가 열릴 수밖에 없구나. 이런 번역에서 변형되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계속 논의가 되는 것 자체가 성경의 어떻게 보면 본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에 대한 해석을 뱅가드냐, 이 성공장이냐, 도와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 예속된 존재로 보느냐, 이것도 사실은 포커스에 대한 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류의 포커스가 예속으로 봤던 건데 충분히 열릴 수 있다. 그럼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의 해석이에요. 그게 사실은 제가 뭐 포스트 마더니즘 뭐 이런 말을 좀 꺼내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간 여기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내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중요하지.
내가 이제 여성을 아내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 태도의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좀 다르게 대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행함이 없이는 이거 말장난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뭐 종을 취하든 뭐 거기에서 내가 뱅가를 하든 뭐 하든 자신의 삶에서 알맞은 걸 취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my interpretation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텍스트가 이미 포스트 마더니즘에서는 텍스트를 떠났어요. 예술도 예술을 보는 사람의 눈에 있는 거지 텍스트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는 사람의 몫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내일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이번 주에 제가 해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각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각자.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이런 언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 포커스 맞춰서 제가 해석을 시도하는 거. 여기 뭐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말씀하신 조사 문제 있잖아요. 이게 조금 더 이게 좀 더 들어가는 건데 이 at라는 것이 이제 노타 어쿠저티브라 해서 문장에서 목적어를 만들어가는 표시사예요. 그런데 이 노타 어쿠저티브가 어떨 때는 강조를 하기 위한 설명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한 것처럼 너희들이 어머니 아버지로서도 해석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게 at라는 것이. 이게 아자부가 이제 타동사이긴 하지만 이 at라는 것이 사실 히브리어의 초기 히브리어에는 없는 이게 목적어 마커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12세기부터 이게 한 10세기까지는 이 at 마크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10세기경 후에 목적어 표시사로 등장하는 거거든요. 이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타 어쿠저티브가 히브리에서는 주어를 강조할 때도 at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뭐뭐로서의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